오늘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의 제목은 생명의 성령의 법과 죄와 사망의 법의 뜻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깨달아 보기로 하겠습니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죽기로 작정되어 있습니다. 어린아이에서부터 장성하면서부터 계속 사람은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죽지 않고 영원하게 살 수 있는 길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영생할 수 있는 길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의 성령의 법 외에는 다른 법이 없습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여러 차례 증거한 바가 있기 때문에 제가 제차적으로 여러 가지로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초보적인 신앙의 입장에서 말씀을 잘 받아들이시고 그 귀하신 말씀을 따라서 잘 인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먼저 죄와 사망의 법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무엇인지를 알면서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이 뭡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 뭡니까? 이렇게 물으면은 이제 여러분들은 답변을 잘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런 말씀에 대한 내용을 쉽게 답변할 수 있을까 하는 내용을 생각해 보면서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내가 예수를 믿고 있으면서도 죄와 사망의 법에서 늘 빠져 산다면은 생명의 성령의 법에 영원의 세계에 내가 갈 수 있을까? 그 내용을 항상 양면으로 생각하시면서 살라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교회만 나가면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사람들과 함께 어우러져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영생을 얻어서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다는 소망을 가지고 살고 있는데 우리는 많은 사람들과 접해 사는 동안에는 항상 죄와 사망의 법에 얽매여 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하는 내용의 뜻은 크게 로마서 8장을 통해서 놓고 보면은 구약의 율법과 사람에 대한 육체를 보고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이제 죽기로 작정된 인생들이 영원히 살 수는 없는가? 많은 지금 부하게 지금 물질과 모든 걸 다 누리고 살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죽기를 원할까요? 아니면 살기를 원할까요? 영원토록 죽지 않고 살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살기를 원하는 그 내용의 길은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오는 모든 삶 속에 내가 진실로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영원한 천국에 살 수 있을까 없을까 하는 그런 내용 속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늘 머릿속에 생각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람은 태어나자마자 죽기로 작정되어 있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내용이 죄와 사망의 법은 뭔가 하면은 율법에 대한 내용은 사망의 법입니다. 그 다음에 육체의 사람은 죄를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죄법입니다. 이 내용의 뜻은 아담으로부터 연결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마서 5장 12절의 말씀을 보면은 로마서 5장 1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게 죄와 사망의 법이에요. 그러면 이 법에서 우리는 벗어나야지 어떻게 산다는 거지요?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이 있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하는 내용 자체가 이거예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뭐가 왔어요? 사망이 왔어요. 그럼 이 세상에 태어나서 죽지 않은 사람이 있었나요? 유명한 그 모든 사람들이 다 태어났다가 죽었지요. 그 사람들은 무슨 법 아래 살다가 죽었습니까? 죄와 사망의 법의 아래서 벗어나질 못했어요. 유명하다고 하는 여러 다른 종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석가나 공자나 맹자나 여러 가지 유명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죽은 다음에 다시금 살아난 일이 없습니다. 기독교에서는 그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난 일을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부활이라고 하지요. 그럼 석가나 공자나 이슬람교나 마호메트교나 부활이라고 하는 그 기념일이 있습니까? 부활의 종교라고 하는 내용이 어디입니까? 부활의 종교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죠. 우리는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유전적으로 물려받았던 우리 육체의 몸이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기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받아들이게 되므로 우리는 예수님이 사망의 법에서 부활된 내용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영생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의 뜻이 오늘 본문에 대한 내용의 뜻입니다. 아무리 유명한 사람들이라고 하더라도 석가나 공자나 맹자나 이슬람교나 마호메트나 이 유명한 사람들이 다 죽어서 어떻게 되세요? 부활된 적 있습니까? 살아난 적 있습니까? 그 죽은 종교지요. 우린 산 종교예요.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입니까? 죽은 자의 하나님입니까? 거기가 차이가 있는 거예요. 우린 영생할 수 있는 산자의 하나님을 마음속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도 원근각지에서 그 먼 거리에서 여기까지 와서 예배를 드리러 오게 된 동기 뭐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러 왔어요. 그것을 내가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때 나는 다시 죽는다 할지라도 부활됩니다. 살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재림하시기 바로 직전에 예수 믿는 현 시대에 여기에 살고 계시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는 변화체로 여러분 구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산 종교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죽기로 작정되어 있는 몸이기 때문에 이 내용을 보고 로마서 7장 24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24절의 말씀을 보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막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리랴. 오라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사망의 법에서 어떻게 돼요? 나를 어떻게 건져낼 수 있어요?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을까? 여기서는 지금 사망의 법에 매여 있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사람은 태어나가지고 나이가 10세 미만일 수도 죽고 태어나자마자 몇 살 되지도 않으면 죽기도 하고 장성하다가 태어나고 나이가 많아 죽기도 하고 병들어서 죽기도 하고 여러 가지 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은 없을까? 그 길이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세상에 어떤 유명한 그 모든 철학과 과학과 윤리 도덕이 있다 할지라도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의 뜻은 아니고 산 종교는 아닙니다. 죽은 자의 종교와 산 자의 종교의 차이점이 이거라는 걸 여러분들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이래서 이렇게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본래부터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지 않습니까? 어린 아이 때부터 죄인으로 잉태된다고 시편 51편 5절에서 말씀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벌써 죄악 중에서 잉태됐기 때문에 죽기로 작정된 내용이고 사형 선고를 받고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형 선고를 받고 태어났다고 하는 걸 모르고 사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저는 여러분이나 성경을 통해서 알기를 우리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는 사형 선고를 받은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한 사람은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온 것이 사형선고입니다. 그게. 우리는 사형선고 온도를 받았는데 그 사형선고를 대신 누가 받아주시냐? 사형선고를 누가 대신 받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형선고를 대신 받습니다. 그러면 내가 죽어야 될 죽음을 대신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그분이 하나님의 성령의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다시금 부활해서 살아납니다. 살아나게 되는 그 내용 자체가 결과적으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본문에서 말씀하신 내용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뭐 했다? 해방됐다. 그럼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 태어나는데 죄와 사망의 법을 해방시켜 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됐다 하면은 우리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고난을 얻었다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됐다. 야, 우리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소리는 많이 들었는데 이 소리는 많이 안 들었잖아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는 해방됐어. 그러니까 너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됐으면 그 다음에 무슨 단계가 이루어질까요? 영생이지 않습니까? 그 내용 자체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너희들 해방시켜줬다. 예수님이 죄와 사망의 법을 대신 짊어지고 하나님의 산자의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서 죽은 자를 살려낸 거야. 그것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수님이 나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그 내용에 그 살아있는 종교예요. 그게. 그래서 우리 영생을 할 수 있어. 세상에서도요 좀 가난하게 살고 힘들고 여기저기 이사를 다니면서 새빵살이 하다가 자기 집만 그래도 문패를 달 수 있는 집만 한 칸 사도 어떻게 될까요? 천국이라고 하죠. 그렇잖아요. 천국이라고 하죠. 그러다 맨날 시내버스나 지하철 타고 다니다가 자가용 한 대 사면 뭐 어때요? 이야, 이 천국 같구나.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상당히 발전된 나라라고 하는 거 모르잖아요. 10대 강국이라고 하는 거 모르잖아요. 지금 현재 금년에 발표된 내용이 보니까 전 세계에서 그래도 잘 사는 나라로 손꼽히는 나라의 순서가 미국이 1등, 2등이 중국, 3등이 러시아, 4등이 독일, 그 다음에 5등이 영국, 6등이 한국이랍니다. 그 다음에 7등이 프랑스, 8등이 일본. 옛날에는 미국이 1등, 일본이 2등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북한하고 한국하고의 차이의 경제적인 차이가 몇 배라고요? 50배가 넘는답니다. 북한하고 한국의 경제적인 차이가 50배가 넘는데요. 그리고 북한 사람들이 한국에 오면 뭐 한다 그래요? 북한에서 한국에 오면 뭐라 그래요? 그 사람들이? 천국 같다, 이 천국.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내가 힘들게 살아가다가 뭔가 좀 문제가 풀리고 잘 해결되면 천국 같다는 거예요. 집이 없어서 이곳저곳에 새빵살이 하러 다니다가 집을 하나 사가지고 문패를 달아보세요. 천국이다 그러잖아요. 자가용도 없이 맨날 시내버스 타고 어떻게 돼요? 지하철 타고 다니다 자가용 끌고 다녀보세요. 천국 같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거 가지고도 천국이라고 하는데 하늘나라에 가서는요 너무너무 즐거워가지고 저는 요한계시록을 좀 알다 보니까는 요한계시록의 21장과 22장에 보면은 우리가 가서 살게 될 영원한 그 세계가 있어요. 우리가 걸어다니는 우리가 지금 현재 문명이 발달된 지역에 살고 있는 도로는 뭘로 깔려져 있습니까? 아스팔트, 아스콘 검은 걸로 깔려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가 다니는 그 모든 영의 길의 도로는 뭘로 깔려 있어요? 아스팔트라고 아스콘으로 깔려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천국에는 무엇으로 깔려져 있어요? 이야, 금으로 깔려요. 금으로. 아이 그거 띄어다가 캐가지고 팔으면 되겠네.
그런 생각도 가질 수 있겠죠. 그렇지요? 우리 모한 고사님 오늘 지금 안 나오시다. 금덩어리 하나 줬으면 좋겠다고. 한번 실컷 써보고 실컷 써보고 좀 죽었으면 좋겠다고. 이런 얘기를 가고 마시더라고. 그러니까 그만큼 돈에 대한 내용이 애착감이 있었다는 내용이죠. 그럼 남에게도 퍼주고 나눠주고도 한다는 거예요. 좋은 일도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금덩어리는 하늘나라 가면 길에 깔려 있어. 길에 깔려 있어. 그리고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 우리가 땀 흘려야 되잖아요.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는 우리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먹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하늘나라 가면 땀 흘릴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목이 마르면 생명수의 강물을 마시면 돼요. 그 강물을 마시면 어떨까요? 마음이 기쁘고 즐거워서 흥겨워하고 춤이 막 나와. 요즘 가수들이 노래 부르면 막 흥겹게 춤을 추고 그러잖아요. 젊은 청년들은 춤추는 것이 고두 벌거지 나대듯 하는 것처럼 춤을 추지만은 그게 나름대로 뭔가 묘미가 있겠습니다만은 사실상 이렇게 천국이라고 하는 곳은 진짜 천국입니다. 말 표현이 더 이상 못하겠어요. 하늘나라는 천국이 천국입니다. 우리가 다니는 길이 황금으로 깔려져 있고 생명수의 강물을 마시게 되는데 세상에는 요즘 마약이라고 하는 것을 마약을 하게 되게 되면 그렇게 사람이 황홀하고 좋다고 하는데 나는 그런 일을 해보질 않아서 그걸 잘 모르겠는데 술을 마시게 되면은 농촌에 일하다가 막걸리 한 잔을 드시게 되면은 마음이 좀 개활하고 즐거워가지고 흥겨워가지고 노래도 좀 부르고 그러시잖아요. 그런 것처럼요. 그거 이상에 대한 내용으로 하늘나라의 생명수를 마시면 기쁘고 즐거워 흥이 나와. 술 마시고 내가 흥이 나오는 것처럼요. 술이 포도주를 마시면 취하잖아요. 취하게 되면서 흥겨운 것처럼 마음이 기쁘다는 거예요. 포도주를 먹으면 마음이 기쁘다고 되어 있어 성경에. 그거와 마찬가지로 생명수를 마시게 되기에 마음이 기쁘고 즐거워. 슬프고 괴로운 것이 전혀 없어. 그런데 우리가 먹어야 될 음식이라고 하는 내용이 뭘까요? 우리가 먹어야 될 음식이 뭘까요? 여러 가지 각종 과일, 생명과일이라고 하는 단어가 영원토록 죽지 않는 과일, 우리들에게 그게 준비되어 있어. 우리는 지금 직장에 다니는데도 아침 새벽까지 준비해갖고 나가지고 하루 종일 일하고 퇴근하고 오고, 그래도 한 5일 동안 근무하고 나면 그다음에 토요일에 쉬고 좀 일요일에 쉬고, 그러다가 또 교회 나오시는 우리 성도들은 예배드리러 나와야 되고 참 여러 가지 피곤하고 힘들지. 그렇지. 천국이라고 하는 그 세계는 말도 못할 정도에 대한 내용이 표현이 안 돼요. 황금길이 깔려 있고 먹는 물을 마시면은 어떻게 될까요? 기쁘고 즐겁지요. 과일을 따서 먹으면은 몸에서 향기가 나지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물길을, 어린아이들이 가끔 이렇게 소녀들이 질문할 때 그럼 천국에는 화장실이 있나요? 이런 형도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 생각에는 어떨까요? 진짜 화장실이 없을까요? 음식을 먹는데? 아니, 음식을 먹는데 화장실이 없을까요? 참 신기하죠? 그렇지요? 화장실이 있으면 하나님의 신에 더러운 데는 안 있어요. 새 예루살렘 색이라고 하는 그 성전은, 새 예루살렘 성은 전체가 성전이야. 성전이기 때문에 더러운 것이 없어. 그러면 사람이 흡수하게 된 과일을 따서 먹든지 생명수 광물을 마시든지 하면 어떻게 할까요? 몸으로 배출돼서 나오는 향수로 향수로 배출돼서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무슨 냄새가 나고? 사망의 냄새. 그리고 여러분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니까 무슨 냄새가 나고? 생명의 냄새가 나고. 내가 성경에 없는 말은 안 하거든요. 화장실이 없다고 하는 말이 그거예요. 제가 이번에 계시록 책에 펼친 내용이 그런 거 다 들어가 있어. 계시록 21장과 22장 보면은 하늘나라의 새 예루살렘 세계는 화장실이 있을까? 내가 퀴즈를 내놓고 내가 맞춰놨어.
맡을 사람이 있어야지. 그래서 그 내용을 내가 그냥 내 생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성경이 기록된 내용으로 여러분들에게 지금 생명이 죽어있는 사람들에게 머리에다 손을 얹으면 냄새가 지독한 냄새가 납니다. 그건 제가 늘 체험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살아있는 여러분들에게 머리에다 안수하면 살아있는 생명수의 냄새가 납니다. 그런 내용이 성경에 다 나오고, 이런 내용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하는 내용 자체는 하늘나라 계시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산자의 하나님이에요. 산자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육체 몸으로 입고 오셨어. 그 속에는 생명의 성령이라고 하는 내용의 생명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 그걸 보고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부터 요한복음 1장을 보시겠어요? 요한복음 1장 3절에서부터 4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3절 4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거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는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뭐다? 빛이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해방시켜줬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영접하고 믿는 믿음으로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이 거듭 태어났어요? 안 태어났어요? 거듭 태어났잖아요. 그러면 죄와 사망의 법은 해방이 됐어요? 안 됐어요? 그럼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증거가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가는 모든 삶의 생활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그들과의 뒹굴면서 그들과 함께하는 그 내용은 좋지 않다. 우리가 그 사람들을 전도하기 위해서는 같이 살아야 되지만 결과적으로 우리는 그들과 함께 멍에를 같이 매서는 안 된다. 예를 들자면 사망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그런데 제사하지 말아라,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어떤 형상도 만들어 놓고 절하지 말아라. 그게 무슨 내용의 뜻이냐? 죄와 사망의 법이야. 그거는 죄와 사망의 법이야. 그런데 하나님의 교하시는 내용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 오늘도 여러분들이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러 왔어. 지금 여러분들이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있어. 그런데 하나님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옳다고 받아들이고 아멘하는 거예요. 그럼 그것은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 죽은 말씀이요,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 내가 곧 길의 진리 생명이라 그랬잖아. 그 내용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린 내용이 내가 이 단상에서는 세상 소리를 잘 안 하는 이유가 거기 있다는 거예요. 왜? 이곳에서는 생명수가 흘러 넘쳐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원리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내가 한 주 동안 집회를 해보면 여러분들 죽은 영혼도 다 살릴 수 있습니다. 내가 살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으로.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에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그랬잖아요. 사람의 신명 골수를 찔러 쪼개면서 사람의 죽은 뇌를 살려내버립니다. 지롭게 만들지요, 초미하게 만들지요. 놀라운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하는 내용이 자체는 하나님의 성령의 영을 보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마음으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그러잖아요. 거기 요한복음 1장 9절의 말씀을 보시겠어요? 9절에서부터 12절까지.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면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어요. 참빛이라고 하는 내용이 생명의 성령의 빛이거든요. 생명의 성령의 빛이란 말입니다.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여러분 구원받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잖아요. 그러면 죄와 사망에서 해방됐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지금 계속 가는 거야. 하나님, 그러면은 나 천국 백성 되는데 나 좀 천국 빨리 데려가세요. 이 땅에 사는 게 힘들고 어려워요. 그럴 수도 있어요.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뭐라 그래서 내가 여기서 죽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죽기를 바라고 원하는 그 내용 자체에서 내가 괴롭고 힘들어갖고 여기서 죽기를 바란다고 하는 그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내 몸을 살려두고 여기 지금 살게 만들어주신 것은 육체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 빌립보서 1장 20절에 있는 내용의 말씀을 한번 보시겠어요? 빌립보서 1장 20절.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은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므로 22절에 봅니다. 그러나 만일 내가 육신으로 사는 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하여 할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죽기를 원하고 있어요. 바울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복음 전하다가. 그런데 나를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다고 하는 걸 확실하고 있기 때문에 천국 가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육신을 살게 내둔 그 원인은 뭐라는 거지요? 육신에 사는 것이 내일의 열매일지인데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한 거예요. 그러면 열매를 많이 맺게 되면 여러분들이 거듭 태어나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성화되는 모습으로 계속 변화가 될까요? 안 될까요? 더욱더 변화가 이루어지죠. 그렇죠? 그럼 여러분들이 부활이나 변화가 이루어지게 될 때 금방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가지고 아무것도 육체의 열매를 맺은 것도 없고 행할 일도 없고 좋은 선한 일도 한 일도 없고 그러다가 죽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부활이 될 때 좋은 부활이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목숨을 살려둔 내용의 원인은 육체 살아있는 열매를 많이 맺으라고. 그래서 하늘나라 가서 더욱더 좋은 부활체로 부활의 영광을 가지고 죽기 비교할 수 있는 영광의 부활로 가지고 영원토록 살라고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생명의 성령으로 여러분들 계속 이끌어 인도하면서 너도 구원받았으니 다른 사람에게도 복음 전해서 구원시키라고 그리고 많은 생명들을 구원시키면 더 좋은 부활로 부활된다 그러잖아요. 하늘에 별과 같이 빛난다고 그러잖아요. 다니엘서 12장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열매를 많이 맺어야 돼요. 이제는 이제 우리 황소라 성도님의 금년에는 전도해가지고 열매를 맺어야 돼. 그게 하늘나라 가면 상급이 있어. 그 상급은 없어지는 상급이 아니야. 진짜요. 딱 좋은 상급이요. 돈 주고도요. 내가 남에게 돈을 주고 참 내가 이거 애쓰고 돈 벌었다고 하더라도 남에게 돈을 주고 그에게 좀 잘 살아라고 그래 굳이 한다 손치더라도 그 사람을 돈 주고 그래도 구원시켜 놓게 되면 그것처럼 좋은 상급이 없어요. 그래서 전도했던 사람들의 열매라고 하는 그 내용 자체는 하늘나라 가서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의 부활체로 부활돼 가지고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서 그렇게 사는 거야. 그게 생명의 성령의 법에서 사는 거야.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나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거듭 태어나면은 우린 육의 사람입니까? 영의 사람입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생활이 오늘 로마서 8장 1절 2절에서부터 쭉 보면은 영으로 믿음으로 영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야. 육체적인 방법대로 살면은 죽어. 그걸 설명하고 있는 게 로마서 8장이야. 우린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생활이 영의 삶의 생활을 살아왔어.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귀하신 여기의 말씀 속에서 오늘 제가 이렇게 두서없이 성경을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만은 죄와 사망의 법은 어디서부터 왔다고요? 죄와 사망의 법은 아담으로부터 왔죠. 그럼 나도 모르게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날 때부터 죄와 사망의 법에서 지금 태어났어. 그런데 우리가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어떻게 돼요? 내가 구원받으니까 죄와 사망의 법이 어떻게 있어? 그 자리에서 해방돼서 묶여있던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 살았던 우리가 해방이 돼버렸어. 그래서 우리는 생명의 성령이 법 안에 지금 살고 있는 거야. 생명 성령의 법 안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육체를 그럼 천국에 안 데려가고 살려둔 원인은 뭐라고요?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22절까지는 많은 육체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를 살려두고 계신다는 거야. 그러기 때문에 그러면은 목사님 진짜 사람이 죽었다고 살 수 있어요? 우리가 전도를 하다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천국, 불신이면 지옥 그러잖아요. 그래 복음을 전하실 때 똑바로 잘 전하셔야 돼.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이 됐어. 그 얘기를 하면 사람이 또 죽었다가 부활돼? 이거 거짓말하지 마라. 이렇게도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대충 복음을 전하는 일이 뭐냐면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그럼 천국 가. 이렇게 말하거든요. 예수님은 그런 내용을 순서적으로 말씀하시기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야, 이제 내가 때가 돼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붙잡혀가지고 내가 이방인들에 넘겨줘가지고 고난을 받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될 거야. 그 제자들이 그게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들었어.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난다니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몰랐어. 그래서 예수님이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나셨어. 그래갖고 예수님이 살아나셔가지고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어가지고 무덤 속에 계시니까 어떻게 돼요? 무덤 속에 있으니까 낙심이 됐잖아요. 3년 반 동안 따라다니던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서는 살아나지 못하고 지금 무덤에 있으니까 자기들은 인생 끝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의 뜻대로 3일 만에 부활돼가지고 제자들이 모이는 한 방에 영으로 쑥 나타났어. 쑥 나타나가지고선 깜짝 놀라는 거야. 이게 유령인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막 책망하면서 얘 믿음이 없는 놈들아. 그러니까 놈들이라고 안 했어. 책망하는 거야. 왜 내가 너희들에게 살아있는 동안에 말하지 않았느냐? 내가 죽었다가 살아난다고 하지 않았느냐? 너희들 왜 그거 안 믿느냐? 그거 죽었다가 살아난 거 안 믿으면 영생 못 얻어. 그런 내용을 성경에서 말씀하시면서 마가복음의 마지막 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죽었다가 살아난 것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세를 베풀라고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마가복음 16장을 한번 보시면은요, 예수님이 부활된 내용을 좀 설명을 하는데, 거기 한번 보시겠어요? 9절부터 쭉 보시죠. 9절부터. 마가복음 16장 9절부터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에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고,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자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 다음에요, 12절에 그 후에 그들 중에 2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2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러고 난 후에 14절에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로라 그랬습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걸 믿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계실 적에 분명히 말씀하시길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가지고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날 것을 분명히 말씀했어요. 분명히 말씀했는데도 그걸 안 믿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걸 또 살아난 사람들의 말을 듣고도 안 믿는 거야. 이것이 우리들에게 스쳐 지나가는 가벼운 말씀이 아니고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15절에 뭐라 했어요?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 어떻게 전파라는 거죠?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뭘 믿으라는 거죠?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된 것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세례를 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들의 죄를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된 것을 믿는 사람에게는 뭘 하라는 거예요?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했죠. 그럼 예수님이 우리들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죽은 지 3일 만에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죽으셨어. 그대로 있어. 부활됐잖아요. 부활돼가지고 그럼 하늘로 성천에서 올라갔으니까 그 사람은 죽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분은? 없지요. 그럼 우리는 그분을 믿고 뭘 했어요? 세례 받았어 안 받았어요? 세례 받았지요. 그래서 여러분 세례 받을 때 죄와 사망의 법에서 태어난 그 육신의 몸은 물에다 장사 지르면서 죽어서 살았어? 죽었지요.
죽었다가 물속에서 다시 올라올 때 어떻게 된 거예요? 다시 살아난 거예요. 그게 물세례예요. 그 물세례를 로마서에서 말씀을 이렇게 하잖아요. 로마서 6장을 보세요. 로마서 6장 1절에서 5절까지. 내가 오늘 초보적인 내용의 말씀만 드린다 그랬습니다. 로마서 6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를 더하게 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세례 받을 때 죄 때문에 죽었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죽으셨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세례를 받았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면 누구에 대한 죽음이에요? 나에 대한 죽음이잖아요. 그럴 수 없는 일에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죄와 사망에 더 살리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뭐 했다고요? 장사돼 죽었다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 죽었어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리 하십니다. 그러면서 5절을 잘 보세요.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이, 그의 죽으심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죽으심과 같이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연합한 자가 되는 겁니다.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그럼 이게 영생하는 부활이 된다는 거예요. 세례를 받을 때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노라 하면서 세례를 주잖아요. 그럼 사람이 물속에 들어가면 죽어야 살아요? 죽죠. 그러면 물속에서 죽었다가 다시금 나오는 것은 새로운 피조물로 새 생명이야. 거듭 태어난 생명이야. 그러면 그 생명은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이야. 그래서 그래가지고 신앙생활 하다가 죽으면은 다시 부활돼야 안 돼요? 부활되지요. 그게 그 내용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된 모형과 같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가 죽게 되게 되면 예수님과 같이 연합한 자가 되어서 같이 부활된다는 거야. 그게 영생인 거야.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는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이 사는 것이 아니라. 이해가 갑니까? 내가 좀 말을 좀 어렵게 했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우리가 예수를 증거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우리들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어. 그래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어. 그 말을 꼭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전하면서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된 거 믿어 안 믿어? 이해가 안 간다 그러면 그래도 믿어야 돼. 그 사람들 이해를 못 하잖아. 예를 들면은 어떤 씨앗이라고 하는 씨앗이 있는데 벼씨든지 보리 씨앗이든지 콩씨든지 감자든지 심게 되면은 눈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눈이라고 하는 것이 살아있으면은 땅속에 묻으면은 싹이 나왔나. 그렇게 비유를 그렇게 해야 돼.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분은 결과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어떻게 했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잖아. 살아있는 생명체 영이잖아. 그리 죽은 지 3일 만에도 어떻게 돼요?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어가지고 하나님 살려냈잖아. 사도행전 2장에 그렇게 나오잖아. 사망에게 매여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이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이신데 그렇잖아요. 그럼 저나 여러분이나 죄와 사망에서 해방됐죠. 그럼 우리 살아있는 여러분 살아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이잖아요. 그럼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돼요? 육신은 죽었다가 영은 하늘나라 갔다가 다시금 우리 육체를 다시 부활시키잖아요. 그럼 영생할 수 있어 없어요? 있죠. 그렇지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곧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가 살아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죽을까요? 살을까요? 변화를 받아. 그리고 죽지 않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1장 25절에서 26절에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의 말씀을 보시겠어요? 로마서 11장 25절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부활하셨지 않습니까? 부활이요 생명이니 살아있는 생명체라는 겁니다.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게 생명의 성령의 법이요. 그 다음에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냐리니 이것을 너희가 믿느냐.
그럼 여러분들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영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으면 변화가 받아서 죽지 않고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가 가지고 영원토록 살 수가 있어. 새 예루살렘에도 가고.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 구원을 받았는데도 죄와 사망의 법에서 거기서 호족되면 돼, 안 돼? 그래서 성경에 있어 옛사람의 구습을 어떻게 해요? 벗어버리라. 옛날에 사망 권세와 같은 일을 했던 거 벗어버리라. 조상들에게 제사 지냈던 거 팽개쳐라. 우상 제물 먹었던 거 팽개쳐라. 그게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아가는 거야. 아시겠지요? 그래서 오늘 간단하게 말씀드린 내용 로마서 8장 1절 2절에서 말씀이 뭐냐 했더니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예요? 우린 죄인이 아닌 거야. 우린 죄인이 아니야. 근데 여러분들 바깥에 나가 죄 졌어 안 졌어? 죄 졌잖아. 근데 죄인은 아니래. 왜 그럴까? 여러분들 예수를 부인하고 있어요? 예수를 믿고 있어요? 예수를 믿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의인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죄를 짓고 살아도 의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참 이거 여러분들만 기분 좋게 하는 소리인 줄 아는데 아니 사실 성경이 그래요. 한나라 상급은 우리 김종범이가 제일 많이 받을 거야. 저기 뭐 지금 초등학교 아니야. 초등학교 지금 몇 학년이요? 이제 5학년 올라가는데 이제 4학년이야. 4학년이게 돈 벌어가지고 할아버지 교회 지준다고 300매덕을 번다고 지금 그랬던 아이죠. 머리가 아주 비상합니다. 매주마다 내가 기도해 주거든요. 바이올도 잘 치고 그 같은 반에서도요. 쟤는 머리가 좀 이상하대. 특별하게 뛰어나다는 겁니다. 뛰어납니다. 이러니까 결과적으로 살아있는 생명의 영을 받았으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을 받았으니까 지혜롭잖아요. 그렇잖아요. 죽은 사람의 영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슬퍼하고 괴롭고 전부 사망의 일만 하는 거지. 그렇잖아. 그래서 오늘 내가 두서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는 생명의 성령으로 법을 가지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는 믿음으로 어떻게 돼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껍데기를 벗어버리고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 그럼 우리는 산 사람이야 죽은 사람이야? 사망에서 그래서 생명으로 옮겨갖고 우리는 살아있는 사람이야. 이해가시겠죠? 그래가지고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옛날에 지난 과거에 예수를 안 믿었을 때 모든 옛 구습은 다 벗어버리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의 교육함으로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성화되는 모습으로 더욱더 살아가려고 노력을 해야 돼. 그렇게 되면 내가 부활되더라도 너무너무 좋은 부활이 돼가지고 영원 목토록 살아. 다시는 거기 죽을 수도 없어. 부활이 됐을 때 저 사람은 진짜 빛이 광채가 나고 너무너무 아름답게 잘생기게 부활되는데 나는 왜 이렇게 못생기게 부활됐어? 그때 가서 아무리 따져봐야 소용없어. 네가 행한 대로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얼마만큼 전도를 하고 남의 생명을 전도해서 구원시키고 살렸느냐에 따라서 내가 더 좋은 상급을 받을 수가 있어요. 교회에서 충성하고 헌신하고 그 내용 자체가 그걸 알고 있으니까 옆에 있는 권사님이 늘 자기 혼자 상급 다 받아 혼자 다 뺏어갖고 지금 충성하고 있는 거예요. 다 알거든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좀 욕심을 내야 돼. 사도 바울이 신앙에 대해서는 아주 욕심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되는 모습으로 부활되기를 원한다고 할 정도니까 얼마나 욕심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천국에 가더라도 예수님처럼 해처럼 부활되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을 욕심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면서 나는 다 이뤘다함도 아니고 어떻게 얻었다함도 아니라 앞에는 표대를 향해서 나는 달려간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그런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러나 지금까지 힘들게 어렵게 왔다 할지라도 벌써 여러분들 몇십 년 살았잖아요. 벌써 이렇게 지나가는 잠깐이잖아요. 지난 한 해 동안에도 좀 힘들게 살았는데 벌써 다 지나가고 2023년 돼가지고 새해를 맞이해서 벌써 오늘 며칠이야? 8일이잖아. 8일이 뭐 김일성인가 김정일인가 뭐 오늘 생일이라며. 야, 세월이 이렇게 빨라. 에? 그러니까 우리가 세월을 아껴야 돼. 아끼는 게 좋은 일 많이 하라고 아끼라는 거야. 그래서 오늘 생명의 성령법으로 해방됐으니까 어떻게 해요? 생명의 성령의 법에 열별에 맺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쫓아서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것이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 내용의 말씀을 우리가 갈라디아서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고 또 다른 데도 여러 가지 있으니까 여러분들 그걸 알고 계시면서 생명의 성령의 법을 쫓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